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교회가 건축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으니까? 성전이라 했으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어디다 건축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하죠.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그 모양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옛날에 구약에서는 뭐 예루살렘 성전, 벽돌 성전이겠죠. 대리석으로, 그죠? 돌로 성전을 만들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예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가지 않는 거죠. 부서지지도 않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면. 구약에 있는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서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전은 안 무너진다는 거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건 어떻게 건축하는 거냐면 값으로 샀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고 값어치가 나가니까 우리를 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잃어버리겠냐고. 안 잃어버리지. 자기 아들이라는 값을 줬는데 우리를 잃어버리겠냐고. 안 잃어버리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날 안 잃어버리시겠구나. 나를 안 놓치시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 보니까 나를 절대 안 놓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그러면 승리합니다. 믿음의 승리라는 건. 시험이 오잖아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것만 붙들어 봐요. 그럼 이기죠. 당연히. 시험 오지도 않지. 그 다음부터는. 와도 금방 떠나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자기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마리아가 나오죠. 비싼 향유를 가지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비싼 것은 자기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지식이 있을 것이고 돈이 있을 것이고 자식이 있을 것이고 남편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가장 값어치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걸 드린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죠. 생명의 복음, 가장 귀한 시간, 어떤 사람은 시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일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그 가장 값비싼 것을 드렸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값비싼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자식이에요?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값비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그 생명을 이 여자는 드렸다고요. 1년치 월급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드린 거라니까요. 진짜로.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인정할 만한 깨끗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셔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냐, 이게 종교적으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주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냐, 이거 하나님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습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나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라. 이 여자는 믿음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하고 이 여자가 좀 다른 점은 이 여자는 영을 구하고 진짜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고 진짜 복음을 구하고 그 성령을 구했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도둑이니까 돈꾀를 맡은 자예요.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 이 돈 가지고 그렇게 돈을 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구한 거죠. 그리고 떡이 아니라 돌을 구하고요, 생선이 아니라 뱀을 구하고, 그리고 알이 아니라 전가를 구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구한 사람이고요. 이 가룟 유다는
성령을 구한 게 아니라 악한 자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악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다.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가룟 유다는 정말 좋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그 마음을 아니까. 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향유 옥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향유 옥합에서 뭐 먼저 준비했을까요? 자, 향유를 먼저 준비했을까요? 옥합을 먼저 준비했을까요? 향유 옥합이니까 옥합이 있어야 향유를 사서 넣죠. 그죠? 대뜸 뭐 향유부터 준비합니까? 아니죠. 옥합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향유를 거기다가 이제 넣고 준비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옥합이 있다면 이제 향유 옥합이 있습니다. 옥합이 있다면 향유 옥합이 있어요. 그럼 향유 옥합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아니면 깨뜨렸을까요? 깨뜨렸죠. 그러니까 깨뜨려진 옥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옥합이 있죠.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진 옥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으면 누가 먼저 나올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네,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면요. 그러면 이삭이 이제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나타난 자가 이삭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이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등장하면 아브라함은 죽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엄청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알아들으시는 분인데, 자, 야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나오면 이삭을 죽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곱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삭 죽이려고 나타났다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금방 얘기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이삭은 왜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이삭이 나타난 거라고. 여러분, 이삭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래봐요. 예? 그 아브라함 가슴이 어떻게 돼? 벌써 죽었어. 가슴 벌써 죽은 거라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삭 드리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을 하나 잡아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서 이제 믿음을 보신 거거든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가슴 다 찢겼어. 이미 다 죽은 거야. 그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거야. 이미 거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살리면서 대신 양을 죽이고 이삭을 살리면서 누가 살아난 거야? 아브라함이 살아난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아. 에서하고 야곱이 같이 싸우면서 태어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삭하고 리브가가 이제 알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에서한테 축복해주고 싶었거든요. 이삭은. 그랬더니 야곱이 이거 축복 욕심이 있어요. 그 엄마하고 둘이 짝짝꿍 짜가지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했더니 이런 나쁜 놈 뭐 어쩌고 뭐 죽일 놈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말한다고 이미 축복 받은 걸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야. 게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아들이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에서고 두 번째 아담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복을 받았어요. 여차여차해서. 자, 이삭이 알고 복을 줬을까요? 모르고 복 줬을까요? 여러분 대답 어떤 걸 해도 맞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삭이 알고서 복을 줬다, 모르고 복을 줬다? 예, 알고 복을 줬다. 정답. 자, 이삭이 야곱을 모르고 복을 줬다, 알고 복을 줬다? 모르고 복을 줬다. 정답.
자, 알고 복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야곱이야. 이거 알고 복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모르고 또 복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는 우리한테 복 못 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알고 복을 어떻게 주겠어? 그냥 모른 척하고 주는 거지. 우리를 모르는 척하고 다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에? 우리 이방인들 구원 못 받아요. 원래 정해진 게, 성경적인 정해진 것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죠, 유대인보다.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주시는 거야, 복을.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복 줄 때 모르고 복 준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아들을 야곱 왜 몰라요?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거 알고 준 거야. 이놈이 복 받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복을 줬어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복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복 받자마자 도망갔어요. 어떻게 도망갔어요? 에서가 죽인다고 난리 치니까 아빠 엄마가 그냥 야곱 보냈어요. 자, 그 당시에 보낼 때는 중간에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 시대가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막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가다가 얼마나 힘들면 야곱의 돌베개 아시죠? 돌베개 하고서 야곱의 돌베개 잘못하면 입 돌아갑니다. 잘못하면. 근데 그 돌베개 다 하고서 비고 잠이 깊게 들겠어요? 금방 깨겠어요? 금방 깨지. 돌로 여기다 머리를 댔으니 얼마나 힘들어서. 근데 어지간히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또 잠이 또 왔어요. 근데 그 꿈에 또 천사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이런, 정말 참 놀랍죠. 자, 그렇게 이제 축복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가 이 자리가 어디라고? 여기가 무슨 자리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가 베델이다. 베델. 네. 그래서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 축복, 할아버지의 축복이 있는 그 집에서 떠나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임만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이트엘, 이렇게 베델이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여기 온전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우리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약속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 때 11조가 생겼거든요. 그거를 야곱이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같은 장막으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같이 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얘한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다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약속한 거예요. 거기서. 그 베델에서. 놀랍죠. 예.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삭의 죽음을 알리고 또 이 야곱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삭의 부활을 알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는 야곱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애굽 광야, 가나안을 갈 때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리고 성은 무너져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네. 무너져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는 어떻게 하실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는 어떻게 하실게요? 그냥 저쪽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는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는 어떻게 하실게요? 무너뜨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 태어나서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로 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나타나. 여러분 속에 그걸 싹 무너뜨려야 돼. 그러면 가나안 본토에서 이제 정복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어디 가서 또 누구 또 패가지고 또 정복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로 여러분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 예. 자, 해, 달, 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 달, 별이 있으면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죠. 예,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게. 자, 노아 방주 지면은 1층, 2층, 3층 있죠. 그러면 1층, 2층, 3층 하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3층 위에 창문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네 번째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3층까지 하면 그 다음번을 이제 분리된 다른 장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창문이 있는 장소로.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냥 기도할 수도 있죠. 딴 사람들이 죽이자고 막 덤비는데 지금, 오히려 좀 입을 탁 뒤집어 쓰고서 기도해도 시원찮은 판에 말이에요. 근데 창문을 탁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이 다른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장소란 말이에요. 창문이라는 게. 자, 뜰 성소, 지성소 갈 때, 뜰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가려면 뭐를 거쳐야 되나요? 휘장, 그렇죠. 휘장을 거쳐야 돼요. 휘장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찢기셔야 돼요? 그냥 보존돼야 돼요? 찢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지성소를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옥합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이 있어요. 깨뜨려져야 될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깨뜨려지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라는 향유가 그 온 방에 가득해진다. 그 안에 가득해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완성을 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애굽 광야 여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게 만든다.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그죠? 제가 지금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드립니다. 해, 달, 별 그러면 별과 별의 영광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겁니다. 1층, 2층, 3층 그러면 창문을 통해 아라랏산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구별된 산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창문으로. 처음에 노아 방주를 지면서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는 어느 땅이 가장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땅이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켰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디를 또 바라보게 해요? 창문으로 아라랏산을 바라보게 만든다. 뜰 성소, 휘장을 거쳐 지성소를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에서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옥합,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성전을 지금 건축해야 되니까 이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옥합을 깨뜨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을 깨뜨림으로써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향유 옥합이 나타난다. 진짜 예수님의 그 향기가 그 방 안에 온통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성전이 될 때까지 나를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나라는 옥합을, 복음이라는 향유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내 옥합이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향유 옥합이 된다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이렇게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근데 이런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대단해요, 그 여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읽으면 대단해요, 그거 누가 몰라요? 대단한 거. 그 여자 대단한 거 누가 모르냐고. 그렇게 해서 끝난다고,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했을 때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그 근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 회복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어디다가 갖다 놨어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우리를 창조했으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목적이 에덴 동산이었던 거잖아. 창조하고 바로 이어져서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야.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하는 말은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거죠. 땅, 그죠?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준 것은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성경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처음엔 에덴 동산이 중요하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이 중요하게 나오지 않고 가나안 땅이 중요하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은 가나안 땅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왜 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놓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놓는 이유.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거기에 예배 드리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은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중심이 그런 거 같죠?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던 그 모습은 성막은 그냥 사람들이 막 설계하고 디자인해가지고 그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모형이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졌고 그 모형대로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건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렇게 지어라라고 다 보여주고 다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막을. 근데 이 성막은 어떻게 돼요? 특징이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 지정해서 고정시켜 놔야 돼요. 고정하소서. 고정하시옵소서. 어디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살렘이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이고 온전하다는 말이고요. 샬렘이라는 게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샬롬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마련해 줘야 돼? 다윗이라는 전쟁의 용사, 십자가의 전쟁의 용사가 다윗이 그걸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으라고. 참 놀랍죠. 성경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광야에 있었던 이 성막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특징이 뭐냐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걸 갖다 싹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 이 성전 다 끝났다. 이제 어디로 가면 니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 성전을 내 속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없어지죠. 임만을 하시지, 영원히. 그게 지금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인 거고, 지금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고,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면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전의 회복은 뭘 의미하려고 앞으로 뭐가 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전의 회복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놨던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지금은 교회라고요. 그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놓고 성전 앞에 가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갑니까? 그죠? 얼마나 거룩하게.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거룩하게 가겠냐고, 거기를. 하나님 계신 곳인데. 근데 지금은 날라리들이 많아. 지금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야. 하나님이 갑종 사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가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건 안 없어져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타락할 거야, 나는 교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그러면 너만 떨어져 나가는 거야. 너만. 교회가 중요해.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거기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의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회복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벽돌이나 하나 더 올리면서 우리 한번 이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니에요.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을 빌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디자인하고 여러분 마음의 새 성전을 디자인하고 건축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죠. 왜? 교회의 목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순서, 처음에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를 들어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진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만한 마음이냐? 그겁니다. 자, 이제 성경이 아시겠죠, 이제? 네, 마음의 성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게 부활 생명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교회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꾸 선택하면 복이라고 하는 행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복,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 누림이다 그런다. 이래서 Build the New Church, 다윗이 디자인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마음의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돼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